오늘 말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또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크게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우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환난을 극복한 역사를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이와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완전히 포기한 듯이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의 경우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욥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이런 말들을 허망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욥이 큰 환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동방의 세 친구는 욥을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마주한 욥의 환난은 그런 일반 사람들이 당할 만한 보통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욥 곁에 앉아서 며칠을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긁으며 당한 환난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있는 중에도 그 친구들은
아무런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욥기 3장에 들어서서 욥이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말입니다. 다름 아닌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의 태어난 날과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서 죽기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그리고 20절과 23절에 어찌하여라고 시작하는 문장으로 자신을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독백과 탄식으로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때때로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극심한 고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은 잠깐인 것 같고 그것에 금세 적응해버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금방 실증이 나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고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응이 힘들고 어렵고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 자체로 고통이다.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고 울면서 자라고 울면서 늙어가고 울면서 죽는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았을 때 바람 잘난 날보다 고통과 고난의 날이 더욱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고 행복하기 위해 우리는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행복을 약속했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결국에는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행복은 금방이라도 사그라들고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고통과 슬픈 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잠깐 행복하기 위해 그 기나긴 고통과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듯 행복과 고통은 무슨 세트 같으며 또 시리즈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인다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욥이 자신을 저주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조금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욥이 신앙을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 같이 우리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이 욥의 독백과 탄식을 살펴보면 사실은 저주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 욥의 입술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4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생을 위에서 돌아보시는 분, 그 전능하신 섭리로 우리의 탄생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절과 23절에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주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탄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욥이 한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두르시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욥의 삶을 고통으로 둘러싸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불행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모두에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우리의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사실 오늘 욥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저주의 내용을 듣게 되면 신성모독이 아닌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가? 하나님께 씻지 못할 죄악을 저지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뜻 우리는 두려워서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내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의 고통을 아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감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하찮은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으며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내셨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탄생과 죽음이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고통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 환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이해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헤아려 주실 것이며 우리의 저주에도 우리의 탄식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환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다면,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려놓으며 탄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사정을 세세히 아시며 우리의 상황을 일일이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이해함 받으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십자가 가운데서 찾아내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